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교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저녁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4일 호주에서는 전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의 이슈는 무엇이었냐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목소리를 확립하고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바꿉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호주 원주민을 애보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애보리진과 그리고 호주 대륙 북쪽에 인도네시아와 사이에 있는 토렌스 해협에 있는데 그곳에 섬들이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을 호주에 정착한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대표할 이 애보리진과 토레스 해협의 목소리라고 하는 헌법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주라는 나라는 이 당시 영국에서 넘쳐나는 죄수들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대륙을 죄수 식민지로 결정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35년 전 약 850명의 죄수와 경비대들이 호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국 연방으로서 호주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아까 말한 애보리진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01년에 제정된 호주 최초 헌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호주라는 빈 땅에 우리 선조가 국가를 세웠다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이 헌법대로라면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은 주인 없는 땅, 비어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영국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원주민들을 호주라는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투표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표의 결과는 부결이었어요. 물론 이 투표의 결과가 원주민 인정이냐 아니냐는 흑백의 논리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원주민들을 위한 헌법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인종차별을 명시화하는 역차별이고 오히려 호주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 호주 원주민들을 위한 헌법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예요. 호주라는 땅의 원주인은 누구냐? 정말 영국 사람들이 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모든 식민국가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벤앤제리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훔친 원주민들 땅 위에 세워졌다. 이번 독립기념일에 이들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있죠? 바로 러시모어 마운틴. 미국 대통령들의 거대한 얼굴상이 조각되어 있는 곳. 이곳이 원래는 아메리칸 원주민 수족의 땅이었어요. 이미 그것은 1980년대에 미국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죠. 그래서 러시모어 산을 수 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바로 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걸 주장한 걸로 좀 유명합니다. 7월 1일 캐나다 건국일에도 캐나다도 훔친 땅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021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벤앤제리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렇게 트윗을 올리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쇄도했는가 하면 벤앤제리스 공장이 버몬트주에 있는데 그 공장 부지나 이 어벤나키 원주민과 모이칸들에게 돌려줘라. 그들은 이미 1만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런 주장과 이런 비난을 그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공장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땅이냐? 이 땅의 원주인이 누구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원주민과 점령자 간의 분쟁, 빼앗긴 자들의 비참함과 가난함.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다투고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근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른비 성령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그들이 가진 재물에 대하여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 이런 이기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아낌없이 이 교회에 헌납하고 그것을 통하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 핍절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실 때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 내에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 구현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의 이 장면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는 늦은 비의 역사로 임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누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이러한 일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인가?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형제, 자매라는 강한 의식, 남이 아니라 그래서 내 것을 팔아 나누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이 모습,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매 7년 끝에 채무를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매 7년 끝, 곧 안식년에 대한 규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주로 토지였어요. 구약에서 이 기업은 곧 나할라, 이 기업은 재산, 소유, 상속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 이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는 곧 가나안 사방 지경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 토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분쟁하고 다투고 빼앗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욕심과 이기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 이것이 회복되면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속, 이 죄의 시작이었던 탐욕과 욕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보게 되니 참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조카들을 만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제 바로 아래 처남과 제 동생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 조카들을 위해서 용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5만 원권이 인쇄된 돈 봉투를 준비해서 은행에서 찾은 바닥바닥한 5만 원권을 찾아서 봉투에 다 담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들, 이 아이들이 용돈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봉투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 즐겁고 설레었어요. 이제 제가 이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처남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조카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중학생 첫째, 둘째 초등학생, 그리고 남자아이 막내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준비한 이 용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둘째, 막내까지 다 봉투를 하나씩 주었어요. 근데 봉투를 열고 꺼내니까 5만 원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둑하게. 이 아이들이 놀라고 좋아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들도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막내 남자아이가 누나들이 봉투를 꺼내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기대를 가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투를 준비할 때 미처 5만 원권이 부족해서 막내는 만 원짜리로 그 대신 더 두툼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봉투를 딱 열었는데 기대했던 5만 원권이 아니라 만 원권이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이 꼬마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만 원짜리야 하더니 봉투를 열어볼 생각도 않고 탁 닫아서 테이블에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 땅꼬마 같은 녀석이 봉투를 열자마자 만 원짜리가 보이니까 에이, 만 원짜리야 하면서 더 이상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소유욕, 이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이것이 우리 죄된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다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오늘 우리는 그 맡은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 운용해야 하는 청지기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뒤이어서 기록된 5장에 보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드리기로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속임으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표본으로 영원히 남겨지게 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탐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 탐욕과 이기심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과 소유보다 그것이 훨씬 가치 있게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만 그것이 가치 있게 될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비례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이 지출 습관과 행복 지수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타인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말하기를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 즐거워지고 고통을 보면 고통스러워진다. 동정적 행위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굳이 이런 인용구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 어려움에 있는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죠. 내가 가진 것, 이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것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헌금, 종교자유 헌금, 속건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은 것, 저희들이 누리는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가진 것의 가치가 비로소 빛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나눔과 배려와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